71절까지 신약성경 155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여러분 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꽃꽂이에 개나리가 꽂혀 있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관심도 없죠? 네, 너무너무 예쁜 개나리 꽃이 피어 있는 걸 보면서 진짜 봄이다. 이제는 겨울 옷을 입으면 이상할 정도로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봄과 함께 여러분 삶의 현장도 늘 생기가 솟아나기를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할렐루야. 론 펜달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너의 인생을 걸어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감동적인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노예제도, 노예무역제도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인데요. 원래 그런 이제 부자 출신이었고 그래서 20살 때까지 진짜로 타락한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25살에 주님을 만났고 27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에 나 인생을 걸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있는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악법이구나 필요 없는 법이구나 하고 그것과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회에다가 그것을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계속 냈는데요. 무려 20년 동안 11번이나 냈는데 계속 부결이 된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면서 계속 부결을 시켰고 마지막 12번째 올렸는데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노예무역 제도라는 것은 없어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인데 이분이 12번째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그만 3일 뒤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노예무역 제도를 이제 없애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그의 인생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지금 어디에 인생을 걸고 있는가를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판 사람이 나오고요.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나오죠. 누군가요? 6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12제자와 달라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기적을 보고 그의 표적들을 보면서 따라왔던, 야, 내가 예수님 따라야겠다고서 따라왔던 사람들이지 12제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들이 떠나죠. 왜 떠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죠. 6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말씀을 들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계속해서 떡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기적도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고, 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등, 그가 피가 흘려야 되고 그 피를 믿어야 되는 등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계속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들은 떠나기로 결정하죠. 아마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랐지만 그들은 굉장히 무지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이 있었다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69절 말씀 볼까요? 자, 6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나오는 사람은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까 60절에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인데 60절 반대로 69절은 이해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순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69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이 알았사옵나이다, 이해했나이다가 먼저가 아니라 믿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믿고 이해했다는 것.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이해한 다음에 믿어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아 그렇구나 하면서 믿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입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됩니다. 먼저 믿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먼저 이해를 해야 그리고 믿어 이건데, 여기는 반대예요. 먼저 내가 믿는 다음에 그것을 느끼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죠. 예수님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실 때도 이렇게 보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 먼저 보라. 믿느냐? 먼저 보라봐요. 믿은 다음에 예 제가 믿나이다 그러면 그를 치료해줘요. 여러분, 세상은 믿기 위해서 봐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경은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먼저 보기 위해서는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눈이 열리고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 베드로는 믿었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먼저 믿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믿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믿을 때 기도의 역사가 응답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믿지 않고 먼저 이해하려면 되지를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먼저 믿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들이 왜 떠났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많이 보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머리도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냐, 대단하다. 너무 흥분되었어요.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이 로마 납치에서 구원해줄 왕이구나, 메시아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어요. 육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라 생명이라 라고 말하죠.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너희들이 세우는 나라하고 다르다. 내가 세우려는 나라는 너희들 생각하는 육의 나라가 아니라 영의 나라다 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올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했는데 이런 기대에 져버리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시간 낭비다. 그리고 아마 말씀대로 그들은 계산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라는 상품을 사는 것이 옳을까 옳지 않을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상품을 사기에는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포기를 하고 그만 떠나갑니다. 이들은 제자라는 이름을 불렸지만 12명의 제자처럼 참 제자가 아니고 거짓 제자였고 참 믿음도 없고 단지 세상적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들려줬지만 듣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이적을 계속 보여줬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결국에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 그들은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66절 말씀이죠. 함께 떠나서 다시는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6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도 시작해요. 5,000명, 그리고 잠시 이제 나와서 다시 예수님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분들을 시작하다가 점점점 숫자가 줄어들더니 다 떠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12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이적을 보면서 자기도 이적을 얻을까봐, 이적이 일어날까봐 기대했다가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가고 또 나중에 믿겠다고 떠나가고 심지어는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다음에 내가 죽기 1시간 전에 믿겠다고 떠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죽기 1시간 전에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판 사람이죠. 자, 우리 7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예수를 판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이 가롯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이제 갈릴리 지방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아까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죠. 떠났습니다. 여기 두 번째 사람, 이 예수님 판 사람은요,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곁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계속 채우고 자기 소망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 중에서 왜 굳이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를 아시고서 그를 선택했을까? 차라리 더 훌륭한 베드로와 같이 훌륭한 뭐 다른 제자와 같이 훌륭한 사람을 12명으로 처음부터 그 안에 들어가게 했었으면 손해를 안 보고 예수님께서 배신 안 당했을 텐데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 안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인류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의 응을. 성경 말씀을 이루신 것은 이 땅에 당신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이루는데,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다만 멸망의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멸망의 자식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느냐? 선택받은 사람은 다 구원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선택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중 12명이 가룟 유다가 설마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설마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탄이 그의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팔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음흉하고 얼마나 사악한 것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얼마든지 사탄의 사역자나 거짓 선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가룟 유다를 선택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가룟 유다와 같이 가짜 선지자, 가짜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멸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다겠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을 떠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판 사람. 그다음 마지막은 누굴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6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저는요 이 말씀만 보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시골에서 다녔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예화를 하나 드셨어요. 제가 아주 오래돼서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아마 최권능 목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명이 최봉석.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어디로 가냐 이거죠.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누구한테 가냐 이거예요. 기독교의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다른 종교 믿을 필요가 없는 거고 다른 신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에 진짜 신이 있고 진짜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가 이 말씀 한 절의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 하면 어떻게 전도하시는 분인가 기억나십니까?
그분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전도를 했다고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 천당, 그 다음 불신지옥, 이것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 외침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지하철에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티켓 들고, 제가 이제 저 가정오리 지나가는데 아침에 우리 교회처럼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빨간 글씨로 하얀 그 피켓에 빨간 글씨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써놓고 전도하더라고요. 이분이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그 소리에 깜짝 놀라신 분이 많이 계시다. 한 번은 일본 순사가 말 타고 지나가다가 이 최건능 목사님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말에 이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 순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건능 목사님 붙들어가지고 이제 때리는데, 왜 소리쳤어? 왜 소리쳤어? 나 다치게 했어? 소리치면서 이렇게 때리는데, 신기한 것은요, 이 목사님이 때릴 때마다 악 하는 게 아니라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했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비웃으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냐 했더니 이분이 그 유명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만 나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그를 이제 풀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파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하고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침뱉고 재수 없다고 길을 떠나는 그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이 예수님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이 목회자로서 참 큰 보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분을 볼 때마다 정말 기뻐요. 하늘 양식이 이 땅의 양식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정말 저는 기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여기 있는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요, 무리들은 매우 놀라운 기적에 매혹되어서 기적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는 등, 내가 하늘로 내려오신 것처럼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등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들은 다 떠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이 걸림돌이 되냐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달랐어요. 이적보다 그들은 말씀의 인생을 걸었어요. 말씀의 인생을 얻었던 거죠.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게 하는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고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좋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주님께 우리 인생을 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걸 때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 주님은 또 하나의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살린 것 같이 너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는 어떤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놓치게 되어지면 내가 살아간 이유와 존재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있기를, 그런 축복과 그런 기적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